할렐루야. 자, 하박국 2장 기자.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제 모든 육체와 싸워야 되는 날이에요. 자신과 세상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사되. 이미 이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여러분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서 여러분의 삶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시작된 존재예요. 그리고 주님밖에 없는 자예요. 그분에는 다른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의 의로움의 마침은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덕의 행실과 하나님이 거룩한 즉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는 모든 행실이 우리의 행실로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마침으로 마쳐야 된다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마쳐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예요. 영광로다. 할렐루야. 이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이 아니래요. 사도 바울은 상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로처럼 비유적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 자기 안에 자신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자신 안에 자신이 살지 않고 내 안에 사는 자는 예수래요. 예수 나오죠. 여러분도 이렇게 이 은혜에 들어오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애를 쓰며 복음을 전한 거고 오늘날 우리 이 시대까지 사도 소신이 우리한테까지 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는 진실 그대로 적은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 비밀을 증거하고 있어요. 나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고자 하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인자와 자비가 결국은 나를 쫓아 나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서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하는 일을 끝마칠 거래요. 바로 이 생에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자인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로마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요. 아멘. 하나님의 양자되는 은혜와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은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는 그 은혜가 펴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할 하나님의 말씀은 펴여지지 않았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말미암아 있는 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있는 자,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펴여지지 않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이 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은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은혜는 바로 태초의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태초의 말씀은 그들을 새롭게 세울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택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언약을 받도록 하나님의 완성된 율법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은 그 은혜를 이룰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이삭입니다. 태초의 말씀은 산 제물되었고 태초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내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야 그 씨가 칭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씨가 칭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그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아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잉태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잉태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자비를 얻어낸 거예요. 진노의 대상인 죄를 받아들인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자비가 나오게 한 겁니다. 그 자비는 바로 하나님한테 긍휼을 받아냈어요. 그 죄인들을 용서해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자비를 얻어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잉태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을 말미암아 그들은 약속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존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냈어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에 따라 되는 그 은혜로 되도록 이삭으로 난 자가 되어 그 시간자 되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들을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결합니다. 영화로다. 아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은 자비를 받아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죄짓기에 담대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참으신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들을 불러서 세운대요. 불러서 세울 때 그들이 아직 세상에 나지도 않을 때다. 그들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은혜 받을 자는 있는데 그 은혜 받은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어요. 육체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있을 존재의 모습은 아직 없습니다. 그 존재는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이 은혜를 받아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이 은혜를 받아 선을 행하느냐, 그 은혜의 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잉태된 자들은 아직 나지도 않은 때예요. 그러므로 선도 악도 행치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 그분의 택하심에 따라 그들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태어날 거래요. 새롭게 태어날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폐허지지 않았습니다. 폐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택하시고 택하신 그 존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부른 그 존재를 자신 앞에 자신이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려피로 말미암아 대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웁니다. 영화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자비입니다. 그 자비가 자신을 따라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할 거래요.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한다는 뜻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낮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여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함으로 여러분들이 여호와 집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그 여호와 집에 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령 되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었듯이 사도 바울은 9장 25절에 호세가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은 진리에 따라 사랑하는 빛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주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빛이 아니고 또 진리 가운데 행하며 살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육체 가운데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의 영광만 구하며 하늘로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육체의 몸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사망의 몸을 주세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걸 표현한 것은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 되게끔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2000년 예수님이 와서 그 말씀했을 때 그들은 불쾌하고 모욕을 듣고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백성은 하지만 네 모습이 진짜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냐 하고 비춰준 거예요. 그러므로 빛을 비추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한테 알게 해준 거죠. 알게 한 그 죄성, 육체 가운데 살게 한 그 죄성, 그곳에서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먹게 했는데 영원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자기 백성 때문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래요. 그럼 뭐예요? 영접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행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을 비춰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에 대한 죄성을 비춰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네가 주님 뜻대로 행한 자야 아니지 하고 그걸 알게 합니다. 알게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먹게 한대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사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게 할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서게 하는 한 사람을 말미암아 리브가 잉태하였고 그 자식을 낳는 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는 여호와 집에 거할 수 있는 자를 해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는, 하나님의 참됨이 되는 존재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란 네 죄성, 육체가 한데 살고 있는 네 죄성, 다른 신을 섬기는 네 죄성, 입술로는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고 입술로는 나를 기뻐하지만 네 마음은 내게부터 먼 그 죄성에 대해서는 네가 내 백성의 모습, 내 자녀의 모습, 나의 나라 사람이 아닌 모습이다. 그러한 죄성들을 내가 너한테 빛을 비춘 것은, 빛을 비춘 그곳에서 이제 너희가 새롭게 받아 나의 아들로서 백성으로서 부름받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게 할, 양자 되게 할, 영광 되게 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아직 남아있음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이 하늘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부르고 부른 그분은 우리를 서게 할 것이다. 시편 23편은 바로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을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을 그 장소에 이르게 할 거래요.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한대요. 여러분들로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목자가 되고 그분이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택하시고 택한 그들은 그 아들의 형상,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도록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하려고 하나님의 자비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지금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죄성을 지닌, 사랑할 수 없는 그 교만과 오만, 사랑할 수 없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죄악들, 네 교만들, 오만들, 네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온통 세상이 더러워지는,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그 죄악을 미워한대요. 물론 예수님도 죄악을 미워합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주님은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한 자로 나의 아들로 부름받게 할 거래요. 그 죄악을 없이 하여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만백성을 구원할 영광의 빛이 비치느니라. 그 빛은 모든 죄악 속에 숨어있는 숨은 교만과 오만, 그 모든 욕심과 탐욕의 것을 다 비추어 그 빛비침에 너희는 그 죄악을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빛의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빛을 끊임없이 비춰 그 어둠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그 원수의 손으로부터, 그 결과로부터, 그 멍에로부터 끊고 클로 내가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영광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것 같으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묻혀서는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라. 이스라엘 묻혀서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만큼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 그건 뭐예요? 모래수만큼 많은 자들이 믿고 있다 해도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이스라엘 묻혀서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들의 모래수만큼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예수 믿는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남은 자만 구원 얻을 거래요. 왜 남은 자만 구원받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 구원의 이름을 믿고 있는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써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호세아와 이사야 서신을 통해서 그 먼 훗날에 있는 백성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또한 자기가 지금 참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나 잠시 후면 성령께서 나한테 밝히 일러주되 그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귀신을 쫓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또한 세상에 그 복음을 병케하여 불법을 행할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 예수를 팔아서 자기 이익을 삼는 자들이 많이 나와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세상에 만연해질 것을,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죄악으로 만연한 그 세계에 살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봤어요. 그걸 미리 본 사도 바울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사야 서신을 통해서 또 같은 내용을 똑같이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구원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왜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써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죽인 죄 속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모습 그대로 변화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야 될 존재들이 그럴 때와 죄가 길러가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그 이름을 가졌을 때 그들은 죄악으로 이미 젖어 있고 죄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헛되이 되게 한 자들이란 거예요.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 그 남은 자가 뭘까요? 바로 그 말씀 앞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의 말씀 앞에서 다 떠나가지만 예수 믿는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끝까지 남아 구원을 얻어요. 영광이로다. 이 말씀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대해 출애굽하여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가 광야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장막 앞에, 그 예수 앞에 모든 자가 다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리더를, 그 주권자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뒤를 물라고 싸우고 전쟁하고 당을 짓고 하고 벗어났어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쫓아나갑니다. 거기서 못 버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40년간 버텼습니다. 성경은 이 남은 자를 얘기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자기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께서 바로 세우기를, 그 은혜 속에 있게 하기를, 여호와 집에 거기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끝까지 견뎠더니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법궤와 함께 약속의 땅에 건너가게 하네요. 이들이 바로 남은 자의 구원이라. 아멘. 남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방금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맞다는 것을 다음 절에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로마서 9장 28절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그 말씀은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내 백성 되게 할 그 말씀을 이루어 필하시고, 그렇게 되게 한다는 말씀을 그 땅에 새겨. 하박국 2장 2절에 기록되듯이 주님은 지시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 그 묵시를 그에게 비춰줍니다. 그 기록된 말씀 판에 새기라. 너란 판에 새겨 필하라. 달려가면서 읽게. 이렇게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그분을 자랑할 복음을 지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을 복음입니다. 신학적, 철학적, 종교적 복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의 구원과 그에 대해서 증거할 그 복음이야. 자신을 부르고 부른 자를 빛을 비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끌어서 자기 육체 안에 예수로 나타나게 해서 자기 육체 안에 예수를 존귀되게 해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 안에 예수만 살게 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을 바로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자신을 온전케 한 주님을 전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야.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어. 나를 그렇게 되게 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전파하노니, 나를 나되게 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온전한 백성 되도록 그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서도록 너를 완전케 하는 나의 복음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랬어. 영원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내 백성이 아니한 그 땅에 주님은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부름먹게 할 말씀을 이룰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 땅에서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도록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땅에서 이룰 거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2000년 전 그때처럼 이루게 할 말씀, 구원할 말씀,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사하고 그들이 거기서 얹어서 영원한 자유함에 들어가게 할 그 말씀을 2000년 전 그들이 들은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응하는 그 말씀을 듣는 날이야. 귀다 들을지어다. 영원하다. 이제 선자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모든 말씀을 증거하여 그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느니라는 말을 들으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이렇게 묵시를 기록한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그 말씀이 판에 새기는 날이에요. 달려가면서 인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세상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돼 있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래요. 사도 바울은 그날이 올 것이고 그 제약이 만연해진 그 시대가 오게 되면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잊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걸 잊고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되리라는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한테 응하는 날, 이루어진 날.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부리라. 아멘.
그러므로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래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여러분 땅에 응할 거래요. 여러분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이렇게 3절로 주님은 그 몫이는 정한 때가 있느냐 그 종말에 속히 이를 것이다. 이건 종말에 이루어질 은혜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하박국의 이름은 포옹해 주는 거. 포옹은 안아주는 거.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은 기다리래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거래요. 4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4절은 바로 교만한 자와 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만한 자들 봤죠? 예수님은 주를 믿는 의인이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대기한 말씀을 이루고 필하시고 새겨놓고 이제 다 새겨놨기 때문에 주님은 끝낼 거래요.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제될 거래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 모든 걸 끝마친 날이라. 아멘.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은혜로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할 그 씨를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아 쓰리로다 한것 같으니라. 우리가 비록 주를 믿는 자로서 주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롯은 거기가 에덴 동산처럼 보였어요. 거기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라.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멸망을 받았어요. 그러한 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주를 믿는 자인데 그러한 죄 속에, 세상의 에덴 동산,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씨를 남기지 않았으면 그들은 거기서 그대로 멸망당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씨를 남겨뒀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그 존재들이 구원 얻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사야를 인용하여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종말에 제약이 만연한 그 시대에 주님을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 무자성이 바다 수막고 있을지라도 남은 자와 구원받는 건 뭐예요?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 씨를 남기지 않았다면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는 그 모든 자는 다 지옥 갑니다. 근데 남은 자와 구원받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님과 자비로서 다시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그들을 살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늘에 남겨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로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진리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예수와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선 쭉 읽어드릴게요. 지금 하박국과 이 말씀이 왜 연결되는지를. 지금 4절은 봐도 제약으로 만연한 교만한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 속에 멸망당할 자는 많은데 꼭 희한하게 주님의 백성은 숫자가 지극히 적죠. 몇 명 안 되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온통 재중해 죽는데 몇 명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놀라운 세계로 인도받네요. 그렇게 생명길로 들어간 자는 지극히 적은 겁니다. 이때도 주님께서 정한 날에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대요. 그들 속에는 정직하지 못한 거짓만 잔뜩 들어있대요. 이게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들의 영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백성의 양이라는 그 빛을 비춥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에 빛이 비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구원의 얼굴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사망의 그들이 앉아있고 무덤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제약이 많이 난 종말 때 무덤 속에 거의 다 있고 모든 데가 사망 가운데 다 앉아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그들이 앉아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빛을 비췄더니 그들이 빛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무덤 밖에 나와 있어요?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자인데 어떻게 주님 백성이 되고, 이러한 자인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르며, 이러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빛비침을 통하여 네가 내 이름만 불렀지 내 백성이 아닌 네 죄성들을, 그 사망을 다 보았느냐? 그 죄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게 바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얻게 하는, 그것도 살아계신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들 또한 그 은혜를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 얻어 이 땅에 오르리라. 영원으로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지금 다음 절은 바로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 속은 정직하지 못한 거짓과 가증과 유선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설명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장소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은혜가 응한 날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의인인 줄 알게 될 거예요. 주를 향한 믿음, 주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은 그분의 은혜에 빛비침 받아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납니다. 그 본토가 뭐예요? 재손 살다 재중에 죽게 할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본토를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본토를 떠나 말씀을 믿고 쫓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쫓는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줄 믿는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느니라.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그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 5절부터가 바로 전 세계가 죄악으로 마늘해지는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모습이에요. 설명 안 해도, 읽어만 나가도 진짜 그대로 눈에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러고 있고 또 그렇게 댕겨 볼 거예요.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르하여 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는, 술을 즐긴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술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취한 자예요. 성령에 취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술 취한 자예요. 세상에 대해서 취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바라는 대로 되게 하는 그 술에 취하여 그 술을 즐기는 자래요. 자기 명예와 권세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그는 그 술을 즐기며 게으르한 존재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혀,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느니라. 족한 줄 모른다는 것은 그들은 끊임없이 욕심을 내고 또 욕심을 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걸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아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자기 나라를 되게 하기 위해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고 있어요. 자기를 따르게끔. 이렇게 족한 줄 모르고 음부처럼 넓힌 자들이에요. 현재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수도 없이 보고 있을 텐데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 길을 화했을지언정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서양 사람도 그러는데 교인도 똑같이 그 일을 해요. 여러분들,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종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은 자기 목회를 위한, 자기 교회를 위한, 자기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소유지 우리 명예를 위한, 우리 욕심을 위한, 내 목회 성공을 위한 소유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자요, 예수께서 피 흘린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한 쪽은 거룩하기 위해서 그 은혜 속에서 맞춰야 되느니라. 받을 자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자리예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을 볼모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진 자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소유로 삼았으니 자기한테는 무거운 짐이 되죠. 그걸 지키려니까 힘들고 가지고 있으려니까 힘들고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네 모습을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게 될 것이래. 이제 네 욕심을 채운 그 모든 것을 노력하고 빼앗을 자들을 주님은 일으킬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걸 세워놓고 많은 걸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지잖아. 어떤 사람은 그 부염을 채워놓고 죽음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 부염을 채웠다가 결국은 그를 물자를 일으켜서 결국 물게 해서 그로 망하게 하잖아.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씨를 분다가 되었잖아. 아까 써있는 그대로 조롱하는 씨로 그를 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주의종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네가 여러 날을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한다는 거예요.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남한테 그랬은즉 너한테 그렇게 할 자를 주님은 일으킬 거래요.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육체를 따라 네가 행하여 사람의 피를 흘렸대요. 그는 육체를 위한, 이웃을 위한, 자신을 위한 존재가 된 육체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래요.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사납고 포악한 행위를 행하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사나운 존재예요. 포악하고 냉정하고 무정하게 그 유익을 위해서 일처리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일처리를 잘 보세요. 그들 주변에 피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고 고통스러운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의 피를 흘린 자요 사납고 포악한 자이라. 지금 읽어준 대로 세상은 이 죄악으로 지금 만연해져 있고 이러한 자들이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자들이 주관하고 있고 이러한 자들이 주권자가 되어 있다면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성도들도 그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와 같이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게 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잠깐만 읽어도 세상이 지금 이런 죄악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써 있는 자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또한 그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그들만 그래요? 안 그래요. 개인 가정의 주권을 가진 여러분 자신들 잘 보세요.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어. 근데 그들 또한 다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죄악으로 지금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줄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가 되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야 될 자가 죄에 물들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뭘로 구원할래요? 들어온 모습을 그 죄악을 그대로 갖고 그 욕심과 탐욕 갖고 천국에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한 죄를 저지른 그 죄는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는 누가 있어요? 그날에 주님께서 역사할 때 어느 누구도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어둠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둠이 없습니다 할지라도 주님은 태양 속에서도 어둠을 잡아낼 뿐입니다. 난 죄가 없다는, 나는 남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런 교만한 자리는 하나님한테 불쌍히 받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숨어있는 모든 허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할 정도로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며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교만하면 안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모든 자가 겸손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주님은 그날에 그 역사할 때 그들이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걸어가지 않다면 분명히 죄가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맞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러한 죄악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구원할 자 어디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어로는 그 이름을 부르나 재중에 산다가 재중에 생겼어요. 성경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적 거룩하기 위해서 점도 흠도 없이 자신을 온전히 정결케 깨끗하게 흠없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의 욕심을 부리며 자기 위익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모습은 세상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합니까?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소신 읽어준 것처럼 29절에 하나님께서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씨를 남겨뒀기에 그 씨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루어 여러분들을 피하시고 끝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 판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달려가면서 있게 되는 자가 될 거예요. 이들은 주의 영광을 보는 자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은혜를 알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또한 읽고 그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고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긍휼하신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서 발견되고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로서 진정 어느 때에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